29 먹고 부여 시골에 첫 목회를 갔는데요. 가을에 이맘때 새벽에 끝나고 방 안에 들어앉았는데 뭐가 머리에서 쿵 소리가 나요. 뭔가 이렇게 삐끔이 집도 다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 권사님이 뭐 허연 자루 푸대 하나를 마루 밑에 뜰팡이라고 그러죠. 뜰팡 옆에 그 이제 수도가가 있는데 그 처마 밑에다가 툭 던져놔요. 한 서너 개를.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 소금을 거기다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창고에다 내가 들여놓겠대. 냅사 둬요. 그놈의 그 쥐도 안 물어가는 놈의 그 간수나 빠지게. 근데 있잖아요. 소금이 거기서 한 달이나 있었는데 진짜 눈물을 줄줄 흘립디다. 간수가 빠져요. 근데 정말 쥐도 안 물어갑디다. 소금은 그냥 소금 포대 그대로 간수만 빠지던데요. 야,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주님이 나더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는데 소금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내가 소금인데 아니 이 소금이 이렇게 천덕꾸러기인가? 이놈의 그 쥐도 안 물어가는 놈의 이게 내가 이게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 전에 가봤어요. 이스라엘 땅 특별히 사해 근방에는요 우리나라보다 소금이 10배는 1000배는 더 흔해요. 그냥 바가닥이다 소금이니까. 아니 세상에 그 소금 동네 사시던 어른이 나더러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러시다니 기왕이면은 너는 세상에 다이아몬드니라 그러셨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는 말도 안 해. 양쪽 겨드랑이에 밤송이 하나씩 끼워도 이러고 댕기려고 그래. 근데 진짜 죄송한 표현 쪽팔리게 소금이래. 소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쥐도 안 물어가는 놈이고 그까짓 거 뭐 이스라엘은 광야에 늘린 게 소금이고 오죽 소금이면 소금 나무가 있어요. 이만큼 자란 그 나무 뒤를 보면 하얗게 소금이 서려 있어요. 그 땅이 소금 땅이라고요. 우리나라의 흙같이 흔해 터진 게 소금이라고요. 근데 우리더러 소금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사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한 자리에다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별것 아니거든요. 소금이래요. 지도 안 물어가는 것까지 소금이래요. 근데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정말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금 없으면 죽어요. 그 전에 밥 굶고 들어앉았는데 죽염 불에다 구워가지고 곱게 빤 죽염을 하루에 한 티스푼씩 먹어야 돼. 그리고 물 마시고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요. 글쎄. 그래가지고 하루에 소금 한 투푼씩 먹고 살았죠. 제가 이제 장계 가니까 우리 형님이 각 씨한테 야 세상에 목사한테 시집 와주니 고맙다.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쬐깐한 거지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다이아 반지를 끼고 시집으로 와서 요적 사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첫날 첫 주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우리 집에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다이아 반지를 가져가셨어요. 그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근데 그까짓 거 값으로는 비싼데 그거 없다고 이날이 평생에 먹고 사는데 1도 지장이 없어요. 소금이 없었다면 살았겠어요? 그 아이러니예요. 비싸 터진 다이아몬드는 사실 없어도 살아요. 근데 쥐도 안 물어가는 놈의 소금이 없으면 생명 부지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스타들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체 사장 회장님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비싼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 없다고 나라 민족 밥 먹고 사는데 지장 1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막 80대신 권사님들이 꼬부라진 허리로 이거 워커 끌고 이러고 궁뎅이 뒤로 빼고 이 낡은 가방 한 개씩 들고 아이고 찌야 아이고 이러고 예배당 오세요. 근데 있잖아 이 나라 이 민족은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러 온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인 거 아시죠?
세계 역사에서 대한민국까지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분석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의 원본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말이 너무 종교적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개명한 거예요. 원래 이 애국가는 기도로 지은 애국가예요. 나라의 국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 역할 잘하셔서 그래요. 사나 죽으나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방난장된 이 대한민국, 손톱만한 그 나라, 그것도 남쪽 반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강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온 세계에 빛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덕입니다. 진짜 여러분 좀 교만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소금 역할 잘하셔서,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인체를 이루는 거 소금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 소금물 한 컵 마셔요. 되게 좋아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 몸이 소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금물 0.9% 소금물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이시고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즐거워하신대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래요. 고관 대작들이 존귀한 게 아니고, 성공 출세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게 아니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고, 따위에 있는 소금들이 존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소금이 언제 맛을 잃어요? 1. 썩나요? 안 썩죠. 불에 태우면 짠맛을 잃나요? 안 잃죠. 언제 소금이 맛을 잃어요? 에? 어떻게 하면 소금이 안 짜져요? 근데 이놈의 것이 당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풀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있잖아요, 사해바다 데리고 가는데 온 산이 막 바위가 많더라고. 근데 저것이 바위가 아니고 소금이에요 그러더라고. 돌아가신 권혁승 교수께서 서울신학 구약과 교수신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데리고 이스라엘 가더니 그 산 막 엄청난 시커먼 바위 보고 저게 돌이 아니고 바위가 아니고 소금이래. 그래서 에이 교수님, 세상에 뻥을 쳐서 유분수지 무슨 저기 소금이야. 그랬더니 이 목사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스위스에서 그 쌍둥이 칼 사가지고 갔거든. 그 쌍둥이 칼 가지고 깨보래. 그래가지고 막 깼지. 이게 무슨 소금이 차돌이더라고. 완전히 차돌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불씨라고 이게 무슨 소금이냐고. 차돌이지. 돌멩이 바위 있다 그랬더니 이 목사의 그는 입이 다 대박. 차돌이야? 차돌. 가만히 좀 대고 있어봐. 이게 쓴 게 아니라 쓰더라고. 하도 짜니까 소금이더라고 정말. 입에 이렇게 되면 안 짜요. 근데 한참 대고 있으니까 짜더라고. 왜 한참 대고 있어야 짤까? 녹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가정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소금은 녹지 않으면 짠맛을 잃는구나. 저는 여러분을 세상에 소금이라고 명령하신 뜻을 잘 분별하세요. 녹아야 짭니다. 녹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녹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소금을 불에다도 구워보고 방바닥에다가 뿌리고 작은 발버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을요 길바닥에다 뿌리고 구두 신고 밟아보세요. 얼마나 작은 뽀드득뽀드득 재밌나. 소금이 결정체로 녹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거 밟고 놀기가 좋아요. 예수쟁이들이요 녹지 않고 나는 세모진 사람이야, 나는 대모진 사람이야, 나는 하여튼 예수 믿고 나는 내가 이 소리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 안 녹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길가닥에 밟고 작은 밟으면 참못 재밌어요. 오도독 뽀도독 믿는 것들이 그런 소리. 아이고 참 우리 모르는 뒤에서요 믿는 것들이 그따오라고 그런 소리 양 무지하게 재밌어해요. 깨달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녹은 사람과 녹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녹은 사람이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내 주장은 내 성격은 내 개성은. 여러분 개성이 뭔지 아세요? 개성 알면서도 짐자한테 말씀 안 하시죠? 아시는 분만 시작. 예? 일러내봐요 좀.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이래요. 지성은 그럼 뭔지 충분히 감 잡으시죠? 지성은 뭐예요? 잘하시네. 내가 안 했어요. 여러분이 오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녹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개성과 지성으로 살아요. 풍신을 떨고 살아요. 말끝마다 나는이에요. 말끝마다 나는.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아도 말끝마다 나는 내가 옳아, 내가 기준이야,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말대로. 이거 안 녹은 사람이에요. 나를 앞세우는 사람.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오장육부를 뒤집은 다음에 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기준입니다, 그런 소리 당최하지 마시고 나는 그러면은 죄인입니다, 그 소리만 하세요. 시작.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일러드렸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얘기는 다른 강사님들이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 나라는 말을 주어로 쓸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상 나가면 그거는 안 녹은 소금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이거 풍신도 여러 가지. 왜 나를 주장해? 예수가 살아나야지 내가 죽고.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물러보지 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물러보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안 녹은 소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할 말이 뭐 있어요? 예수의 영이가 진짜 오장육부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거 말고 나를 내세울 게 뭐냐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이 찬송을 맨날 한 구절씩 불러요.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야 진짜 백인데 예수 믿고 자꾸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다이아몬드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을 주어로 쓰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도 내가 하겠습니다. 기도에도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도도 내가 하겠습니다. 찬송도 내가 하겠습니다. 청소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은 소금, 짠만 내는 소금인 증거예요. 소금 안 녹으면은요 사람들이 자근자근 밟는다니까, 비난받는다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 녹은 소금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쟁이들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막 엄청나게 신비하고 신기하고 막 신령하고 그래.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윤리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쳐. 그러면 녹지 않은 소금? 빛나지 않은 빛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시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서울서 사업해가지고 개발지에다 땅을 하나 샀어요. 6,000평을 샀어요. 저기 안산 근방에다가. 근데 이놈의 땅이 국토 계획에서 팔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하여튼 그린벨트를 샀어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바뀔 줄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종교시설은 지을 수 있대. 거기 개발되니까 이제 거기다 교회 줘. 뭐 이러기도 하고. 그 땅 때문에 이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교회는 김장 안 해. 그래서 김장하지. 배추 좀 실어 가. 그래서 1톤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실어 갔더니 그 오랫동안 묵힌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는데 6,000평에다가 어마어마합디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안 짓던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배추 한 포기가 이따만해요. 진짜. 한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이거는 뻥이고 이 정도는. 야, 그걸 트럭으로 한 트럭 싣다가 지하실 개척교에다 부어놓으니까 야, 진짜 막막하더만. 그러면 김치 담아서 주변을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우선 배추 포기가요 버덕버덕해. 이걸 다뤄 먹을 수가 없어. 장정이 들어도 막 이따만 하니까. 야, 근데 그 나이 잡순 황훈왕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배나 갈라줘. 그래서 남자들이 배를 갈랐지. 배추를 배 갈릴 때 끝까지 칼을 넣으면 안 돼요. 아시죠? 여기 밑에 뿌리 있는 데만 이렇게 갈라가지고 손으로 뽀개야 돼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그 저기 잔챙이가 안 생겨요. 나 별걸 다 하네. 내가 보니까 되게 똑똑한 목사다. 그래가지고 네 쪽으로 갈려도 커서 막 6쪽으로 갈로 8쪽으로 갈로 그랬어요. 배추가 정말 이따만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들통이라고 그러죠. 빨간 그 고무통 거기다가 하여튼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담아도 여전히 배추가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수북이 쌓아놨는데 이 권사님이 거기다가 굵은 소금을 훌 헛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 잡시다. 그리고 집에 가 자고 아침에 나왔더니 세상에 그렇게 금방 살아서 밭으로 돌아갈 것처럼 뻣뻣하던 배추가 나 잡소 그러더라고. 소금의 힘이로구나. 소금의 능력이로구나. 소금이 녹아서 뻣뻣한 배추 속으로 스며드니까 나 잡소 이러는구나. 우리대로 왜 소금이라고 그랬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녹아서 누구에게라도 좀 스며드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내 주변 사람 전도하라. 그 인간은 안 돼. 원래 술을 좋아하고요. 성격이요. 그거 그 탓 아니고 내 탓이요. 내가 녹여서 그 속에 스며들면 그거 흐물흐물 가자면 따라오는데 내가 안 녹아서 그 뻣뻣한 거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충청도 부여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가난해. 시골 교회가 사람 한 20명 모이더라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탄 떼고 살 때인데 연탄을 막 100장씩 500장씩 들여놓고 광에다 쌓아놓으면 그것이 솔아서 손다는 뜻 뭔지 아세요? 연탄을 찍을 때 물 섞어서 찍으니까 그게 좀 부들부들 말라야 불길이 잘 붙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한 50장씩 이렇게 들여놓아요. 그래서 자다가 보면은 방바닥에 서늘하네. 그 내가 각시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오면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그럴 거야. 당신한테 무슨 연탄불을 간다니 내가 그런 일을 절대 안 시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갈 협박 유혹해가지고 데려왔거든. 아유 근데 그거 싫대. 그래갖고 서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연탄불 꺼졌나봐 나가봐. 그래가지고 두뇌호가 젊을 때 잠이 많으니까 서로 미루다가 냉방에서 잠자고 아침에 감기들하고 콜록콜록하고 나가니까 그게 아주 지혜로운 장로님께 지금도 생전에 계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내가 나의 은사님이 나의 사부님이라고 불러. 참 인생을 많이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로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연탄 아끼지 말고 떼세요. 또 사오면 되니까요. 알았어요. 근데 연탄이 추져서 젖었다는 뜻이에요. 불이 괄할 때 가셔야 돼요. 불이 괄하다는 거 뭔 줄 아시죠?
참 시골 가난한 교회니까 연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꺼지기 직전에 간단 말이에요. 밑에 불길이 시원찮은데 위에 얼었다가 막 녹은 그 아주 너무 싱싱한 연탄을 올려놓으면 불이 안 붙더라고. 밑불이 뜨끈뜨끈하게 좀 살아있을 때 갈면 윗불이 조금 녹았던지 얼었던지 젖었던지 불이 확확 땡겨 붙는데 밑불이 시원찮으니까 불이 안 붙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좀 괄할 때 가르라고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 내 심령이 뜨거우면 내 옆에 사람 냉정한 거 확확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데 내가 뜨뜻미지근하니까 여기가 생둥생둥한 줄로만 깨달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소금이라는 사명은 그런 사명이에요. 녹아서 어디든지 스며드는 거. 소금이 녹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글잘글 밟는다니까요. 녹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녹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1. 과일을 많이 먹으면 녹는다. 2. 한우 고기를 많이 먹으면 녹는다. 3. 코카콜라를 많이 먹으면 녹는다. 4. 물을 만나면 녹는다. 몇 번이에요? 잘하시네. 어려운 문제인데. 소금이 녹으려면 물을 만나야 녹아요. 물. 근데 물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예수님은 네 오장육부에서 생수의 샘이 터져나오리라. 에스겔서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는 말씀과 만날 때 비정형화돼요. 말씀과 만날 때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내 형상은 간고도 없고 어디든지 스며들 수 있는 녹은 실체가 되는 것이죠. 말씀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이에요. 우리를 씻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나야 내 개인의 세모지고 내모지고 개성이 강하고 지성이 강한, 개성과 지성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런 자아가 녹아요. 예배당 댕긴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목사님 저는요 성격 있어요. 할 말은 해요. 뒤끝은 없어요. 이게 진짜 풍신난 소리요. 이게 예수 믿었어도 헛믿은 소리요. 이게 뭔 말끝마다 나는 이거 진짜 예수 헛믿은 소리요. 나는 왜 내가 살아? 주가 살아야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가르치시기를 이래야지.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성격이 저렇고 나는 잘났고, 이게 웃기는 소리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소금이 내모지고 세모지, 그 길바닥 놓고 밟으면 얼마나 작은 자면 재밌는데 사람들이 왜 모양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녹아야지요. 말씀과 만나면 녹아야지요. 성령을 받으면 녹아 없어져야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야죠. 구속한 주만 보이셔야죠.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스며들어요. 틈 만나면 스며들어요. 틈 만나면. 틈을 만나면 시간이 틈나는 게 아니라 틈을 만나기만 하면 어디든지 스며들어요. 어디든지. 세상에 그 뻣뻣한 배추가 흐물흐물 되더라니까. 그 강팍한 심령이 왜 흐물흐물하게 안 되냐면 내가 소금이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아직 안 녹고 있어서 그래요. 녹으면 그 사람 속에 스며들어서 밟히지 않고 적응력이 있고, 아무리 억세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절여낼 수 있어요. 안 녹으면 내가 복음 써요. 나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런 소리 해요. 한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 잘난 소리 좀 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저 임 목사님들이 그 소리 했더니 형님 그게 진짜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렇게 느껴져.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게 놈들이 들으면은 뻥친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진짜로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더라고. 나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모두가 나보다 나아 보이더라고. 난 그 눈을 띄워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보다 나아 보이더라고.
얘는 이게 정말 나보다 낫다. 쟤는 이게 정말 나보다 낫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들이요, 나보다 훨 낫더라고. 장로님들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나오시는데, 원로 목사님들은 이제 새벽기를 평생 하셔서 쉬셔요. 나도 이제 은퇴하면 새벽 예배 좀 쉴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원로 장로님들은 다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이 나보다 훌륭하다. 중심으로 나보다 권사님들이 예수 훨씬 잘 믿는다. 나는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근데 그분들은 두니어나 비가 오나 그 자리 지켜 나라 민족을 위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나보다 낫더라고. 아이고, 내가 목사라고 참 강대상에서도 소리 질러서 설교에 쌓는 게 얼마나 푼수는 짓인지 그때 배워지더라고. 나는 말로 예수 믿었구나. 나는 말로 신앙을 가르쳤구나.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조바심이 나니까 삶이 겸손해지고, 삶이 더 단순해지고, 삶이 더 진솔해지고, 말 한마디 속에서 나 잘난 소리를 좀 들으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그 욕심이 사라집디다. 할렐루야.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좀 잘난 얘기를 하고 싶어. 은연중에라도, 쓰리 쿠션이라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시더라고. 담백하게 말하게 되더라고. 있는 그대로 돌려가지고 내가 좀 나 잘나면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어느 날 싹 가지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내가 아내한테 고백한 말이,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뭔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은연중에라도 나 잘난 소리를 꼭 그 사람이 눈치채기를 바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을 가져가셨어.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녹이신 증거예요. 말로 예수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8시 6분, 오늘 내가 8시 반 전에 끝나려고 그래. 빨리빨리 갑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소통이 잘 됐는지 몰라요. 말하면 알아들어, 서로 뜻이 통해.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뜻 맞춰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1. 갈산동으로 갔다. 2. 오산면으로 갔다. 3. 모현동으로 갔다. 4. 바벨로 갔다. 어디로 갔더라? 뭐로 갔대요? 바벨탑 쌓으러 갔어요. 뜻이 통하니까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다 하나님 치다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지들끼리 말 통한다고 어문지다고 앉았네. 그리고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기록에 다 안 읽어드려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건 뭔 뜻일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이 왜곡됐다, 제한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시작. 제가 이재정인 어떻게 아세요? 어딘가 써 있겠지, 들었겠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여전히 유효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지식과 정보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감, 영성, 더 깊은 내면, 인간의 본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언어가 기능이 제한된 거예요.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사랑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근데 3일 지나면 아직도 나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지. 좋아. 그러면 또 일주일 가요. 여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써놓을까? 그냥 저기 싱크대 이마박에다가 그건 아니지. 말로 해줘야 되지.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 사랑, 그녀를 향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이 언어, 사랑해요라고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집이 혹시 내후관이요? 이 앞에 어르신들도 내후관이시고, 이 어르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참 훌륭하시다.
저 뒤에 그 젊은 그 네오간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한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의 기능이 약화돼서 사랑이라는 말에 사랑의 본질을 담아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다 안 되니까는 아이고 답답해, 내게 버선 속이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정말 속 깊이 들은 말은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하다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살은.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 말은 뭐냐, 그 기능이 바벨탑을 쌓을 때 제한된 거예요. 일부분만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이 수단으로는 살아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내일 설교할 텐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정보로 지식으로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들어있는 영성, 그 속에 정말 들어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4,000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 뭐냐면 말이 하나님의 선생님들 쓰임 받으면 말씀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4,000년 동안 계속 전했었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것들이 말씀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그 소리예요. 말씀 내용을 달리 요약하면은 야, 죄짐은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4,000년 동안 언어 말씀으로 하시는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저것들이 진짜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가면 뭐래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청국장이 돼요? 어떤 분 그러신 것 같으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말로, 오랄 랭귀지,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씀을 당신이 뒤집어 쓰고 세상에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귀로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두 가지 나타냈어요.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두 번째 죄짐은 주고, 그게 4,000년 메시지인데, 봐라 이것들아, 네가 죄지니까 이 모양 아니냐. 십자가 그거 말씀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몸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배당 댕기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 예배당 댕기는 사람들이 말로만 앞서가지고 말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녹으시기 바랍니다. 녹는 건 뭐냐? 첫째, 물에 닿아야 녹아요. 둘째,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녹습니다. 스며드는 건 뭐냐? 내가요 말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귀를 닫습니다. 내가 귀를 넓게 열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이 내게 스며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 몸으로 들어가는 건 너를 더럽게 못해. 여러분,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뭐더라?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나오는 건 뭐더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죄짓지 들으면 죄 안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말하면 적이 생기고 귀를 빌려주면 친구가 생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의 윤리예요. 누가 녹은 사람이냐? 남에게 진심으로 귀를 빌려주는 사람, 진심으로 남의 말을 듣는 사람, 경청의 사람. 남의 말을 정성을 다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녹아요. 그 사람이 녹아요. 내가 그 사람 속에 스며들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거 참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근데 정말 주님 우리 속에 계세요?
고민 오세요. 그냥 아멘 아무렇게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녹아야 내 속에서 헤엄치세요. 마음대로 주님이 활동하세요. 이건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 얘기해요. 그 얘기는 녹으셔야 됩니다. 녹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뭐냐?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줄 아세요? 건성으로 들어주니까. 목사한테 뭔 말했는데 아이고 저 노인네 또 한 소리 또 하네. 또 들어보면 똑같아. 얘기가 50년 전 40년 30 얘기 쭉 시작하면 끝까지 똑같아. 그래서 나도 사실은 좀 이렇게 정성스레 못 들어드릴 때가 있어. 사람 영물이거든요. 내가 말했는데 저희가 내 말을 귀로 쏙쏙 5장 6부까지 들었으면은 마음이 내가 시원해져. 말을 해도 마음이 안 시원해. 왜? 내 말을 진심으로 안 들으니까. 특별히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말하면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면 됐어 그럽니다. 근데 알았어 그러면 그 얘기 또 하고 얘기 또 하고 껄쩍지근한 거예요. 먹은 거 체한 것처럼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한평생 살면서 각시 말 잘 들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게 여러분 녹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철학을 말하고 내 가치를 말하고 나의 선함을 말하고 나의 잘난 걸 말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점점 쫄아들어요. 안 녹아요. 목리 부려요. 목리 부리는 얘기 내일 해드릴게요. 남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이 녹아요. 내가 녹아요. 모든 말 속에는 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들으면 처음에는 아이 그게 말도 안 돼도 하지 마, 그렇게 시작하는 말인데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변화입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있잖아요.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그만이에요. 말하기 싫으면 다물면 그만이에요. 귀는 열려 있어요. 못 닫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들어야 사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귀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하기보다 들어서 5장 6부가 녹아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는 용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아니 용도가 또 있어요. 뭔 용도가? 귀걸이 하는 용도요. 그렇다. 또 있어요. 귀 후비는 용도요. 아이고 참. 야 귀 후비지 마야 저기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야 돼. 염증 생겨. 여러분, 귀는요 오직 듣는 용도 하나예요. 근데 몇 개? 2개예요. 입은요 하나. 용도가 뭐예요? 말하는 거 하나예요? 용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밥 먹어야지, 말해야지, 예수 안 믿으면 담배 피워야지, 여자들 여기다 빨갛게 칠해야지, 결혼하면 뽀뽀해야지, 그 다음에 약 먹어야지, 숨 쉬어야. 용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의 한 10분의 1주만 말하라는 거예요.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특별히 나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한평생 살면서.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상한 갈 때라고 첫날 말씀드렸어요. 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주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기준 되면 안 녹은 소금이에요. 자근자근 밟아요 사람들이. 듣는 사람, 남의 말을 듣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는 사람. 내가 내 주장을 자꾸 말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선악과 먹은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옳다는 착각이 들어요. 선악과 먹을 때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소리 듣고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가 그거 먹고 나서 지가 옳게 된 줄 알아.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안 깨지면 안 녹은 소금이에요. 우리들은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버리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희롱당합니다. 교회가 지금 그 꼴 아니에요? 혹시 성도들이 혹시 세상에 그 꼴 아니에요? 깊이 돌아봅시다. 녹아야 돼요. 자, 녹으면 안 밟아요. 왜? 밟으면 지가 손해예요. 치벌 줬잖아. 진짜 교회는 세상에 못 건드려요.
진짜 교회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밟으면 지가 손해니까. 완전히 녹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금들로 완전히 녹아서 세상 어디든지 스며들어서 뻣뻣하지 말고 어디든지 스며들어서 소금이신 줄로 믿습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만나세요. 성령 하나님과 깊이 만나세요. 그래야 녹아요. 그런데 이 빛이라, 빛은 우리들을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못 돼요. 반사체,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비추어내는 빛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먼저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비추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뭘까 하면, 그전에 신학교 다닐 때 여름에 뜨거운 수업 시간에 막 뜨거운 여름인데 먼지가 뽀얗게 꼈는데 비가 한 줄기 쏟아부었으면 좋겠는데 막 나무들도 쭉 늘어져 가지고 이 창밖에 보니까 미루나무 하나가 큰데 지쳐 보여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소나기가 팍 쏟아붓고 지나가네. 그 나도 정신이 번쩍 들어 창밖을 다시 내다보니까 그 막 먼지에 찌들었던 미루나무 이파리가 물로 싹 씻어내니까 그 얼마나 반짝반짝반짝 햇빛을 받아내는지 저거로구나.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 저 뜻이로구나. 우리는 오염되잖아요. 우리를 씻어야 돼요. 성령의 물로 씻으시고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밟힌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면, 주님의 착한 삶이 드러나면 안 밟혀요. 빛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빛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나거든. 빛을 등지면은 그림자만 보여요. 햇빛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죄만 보여요. 햇빛을 바라보면 죄는 내 등 뒤로 사라져요. 그게 주의 얼굴을 빛낼 수 있어요. 그 소리 다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갈 텐데, 그리스도의 빛은 내가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내 자신을 깨끗하고 자게 씻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덕목이다. 주님이 나보고 세상의 소금 되라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 녹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제발 좀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다 좀 억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끝까지 삿대질하고 싸우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무조건 예수쟁이가 잘못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억울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세상에 제일 억울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죄 없는데 맞아 죽으셨잖아요. 억울한 거 잘 견뎌야 진짜 백이 신자죠. 요만큼 억울하다고 달라들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옳으니 그래 따지려고 들고 꿀떡 삼키시 없어서 그게 녹은 소금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존전에 부르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금이라 하셨으니 잘 녹아서 짠만 내어 어디든지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을 가리는 오염을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그 말씀하여 주님께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